지난 2주간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세상의 기초와 틀을 만드셨고, 그 다음 3일 동안은 그것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장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말씀이 6일 동안의 모든 과정을 하루씩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듯 설명하고 있다면, 2장에서는 마치 이야기를 하듯이 마지막 6일째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창조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창조 이야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중동 지역에는 나라마다 여러 개의 건국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설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치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처럼 만드는 것 같아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달 전에 저희 큰딸이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희 딸이 졸업할 정도로 제가 나이 들어 보이진 않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죠. 근데 저희 딸이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갈 수가 없어서, 12월 연말이니까 갈 수가 없어서 제 아내가 이제 대표해서 잠시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새벽에 유성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출발해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아틀란타를 거쳐서 딸이 공부하고 있는 곳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졸업식을 참석하고 또 얼마간 함께 이렇게 지낸 후에 아틀란타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그렇지만 제 아내도 말이 조금 느리고요, 또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하는 스타일입니다. 남자들은 이제 본론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다 설명해야, 서론부터 시작해야만 한참 이야기하고 본론이 시작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인천공항에 어떻게 티켓팅을 하고 또 출국 심사를 하고 또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아이들이 만나서 어떻게 했고, 그 과정들을 하나씩 마치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듯이 아주 자세하게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있었던 일들을 매일매일 하루씩.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전체적인 과정들보다 가장 궁금한 것이 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딸의 졸업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졸업식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그런데 졸업식은 어땠다는 거야? 졸업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졸업식에 대한 이야기만 딱 해주는 겁니다. 이미 한 주간의 이야기를 쭉 했었지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 졸업식에만 집중해서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하게 저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먼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처음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체적으로 하루하루씩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마치 클로즈업 하듯이, 줌인 하듯이 좀 더 집중해서 천지 창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여섯째 날에만 대해서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단지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그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과 2장 말씀을 이어주는 브릿지, 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앞부분을 보시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세상을 말할 때 보통 하늘과 땅 이런 순서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이 순서가 바뀔 때 그걸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언급합니다. 근데 후반부로 가면 바울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은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늘과 땅이라고 했는데 땅과 하늘이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하늘과 땅의 순서를 바꿔서 땅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했었다면 이제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는데 아직 풀과 나무들이 없었고 채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예 없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이미 풀과 나무와 채소를 땅 위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풀과 나무와 채소가 있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자라나고 풍성해져야 하는데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황무지와 같이 그냥 그대로 버려진 채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전까지 하나님은 새와 물고기를 또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땅의 흙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서 흙이라는 말은 사실 티끌, 먼지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장례식을 할 때에 땅에 묻지 않고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고 나면 한 줌의 죄만 남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만 안다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스스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낱 티끌이나 먼지에 불과한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지만 동시에 흙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자 흙으로 지은 사람이 생명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으셨다라는 말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에 불과한 나를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줌의 흙에 불과할 뿐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세계적인 예술작품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현대 미술가인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이 전시가 되었는데 이 전시회를 시작하자마자 12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같은 작품을 3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2개가 각각 12만 불에 팔리고 마지막 1개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런 작품입니다. 벽에 두꺼운 은색 테이프로 바나나를 그냥 하얀 벽에 붙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이 작품이 하나에 12만 불, 1억 5천만 원이나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마우리치오 카텔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카텔란의 작품이라는 이 작품 인증서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행위 예술가인 데이비드 타투나라는 사람이 배가 고프다 그거를 먹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12만 불짜리 바나나를 먹었거든요. 여러분, 미술관에서 새로운 바나나를 가져다가 다시 붙여놨답니다. 예. 바나나는 그냥 놔두면 어차피 며칠 되지 않아서 썩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만들었느냐, 또 누가 그것을 그곳에 두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33장 4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한 줌 흙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음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설 명절입니다. 이렇게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나를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풍요로움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즐거운 땅, 풍요로운 땅을 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큰 산이 아니라 영어에서 가든이라고 말하는 그냥 작은 정원입니다. 근데 이 동산이 다른 동산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동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장 8절을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애워싸다, 담장을 치다, 둘러막다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런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써 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초의 에덴 동산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후에는 성전을 짓게 하셔서 이 성전으로 하여금 성소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건물로 된 성전을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성전으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는 이런 이 땅의 모든 성전들이 결국은 하늘의 참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태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의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땅과 하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초목이 아직 없고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경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바드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예배하다, 섬기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섬길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service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지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사실 성전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명령이나 의무를 준수하는 것에 사용을 했고, 특별히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성전을 지켜야 하는 레위인들의 책임에 대해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경작하다와 지키다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으셔서 이 땅 가운데 두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체에, 교회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주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땅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또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문화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응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이 변했으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이전의 이야기고, 이제 세상이 변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에 적응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또 우리의 생각대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해서 마음대로 깨트릴 수 있는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세상의 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가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세상의 생각과 논리가 들어와서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꾸 세상적인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나 교회의 사역과 여러 일들을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결코 올바른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요즘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에도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창세기 말씀을 많이 나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인 질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그 질서가 회복해야 한다, 그 필요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와 섬김을 통해 믿음의 동산인 가정과 교회를 지키도록 우리 모두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올 한 해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고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생명의 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중국의 진시 황제가 39살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후에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장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이 불로초를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온갖 진귀한 것을 모두 먹었지만 오히려 50세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명나무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도 그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생명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함께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에 동산 가운데에 두시고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그때 뱀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도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합니다. 선악을 아는 것이 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일까요?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 결정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사람은 여전히 이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을 보면 구약시대의 무역의 중심지였던 항구 도시 두로를 다스리던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로는 다윗 왕이 왕궁을 지을 때에 백향목과 함께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도와주었던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석수를 보낸다라는 얘기는, 돌을 만드는 사람을 보낸다는 얘기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그가 값비싼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서 성전 짓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처럼 두로 왕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풍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 두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이 언약궤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깊숙이 두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함부로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열매를 먹거나 먹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셔서 이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곧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작하고 지켜나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100일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멘.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구정이 굉장히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이때 포기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이때 밀렸던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올 한해 성경 일독을 다 같이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우리 사무엘 상하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약도 절반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읽었던 100일 성경 통독의 말씀 중에 신명기 3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나의 길이 형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잘 경작하고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생명의 강이 동서남북 네 곳으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물결이 온 땅을 덮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고 지켜서 생명의 강이 온 땅을 향해 흘러가도록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지으셨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그 거룩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